예, 오늘 예배 때는 혹시 나 마스크를 좀 쓰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주변 눈치 보시느라 이렇게 써도 괜찮나 쓰십시오. 예, 본인이 혹시나 의심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몸이 약해서 나는 쉽게 이 감염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은 쓰십시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의심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주로 감염이 됐고 공기 중에 전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기 중으로 전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분비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기침하실 때 평상시처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번에는 아주 짜증들 내실 수 있으니까 손수건 꺼내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땅을 향해서 손수건으로 딱 감싸고 그렇게 기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총 받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염려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평소 자신의 몸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모세골에 목회자 영성훈련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일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밤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편한 시간에 이명수 목사님과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자유롭게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명수 목사님은 이제 평생 목회하시고 이제 말하자면 현직에서는 은퇴를 이제 하시고 모세골에서만 지금 이제 계신데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라고 이제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평생 가장 어려웠던 목회하는 중에. 그랬더니 이명수 목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하시고는 사모님을 한번 쫙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못 알아듣는 분은 역시 못 알아듣고 그때도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오셨었습니다만은 점잖으신 분이 유머를 하니까 유머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유머할 때 안 통하면 굉장히 서글퍼요. 예. 근데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짐이 무거우면, 자기에게 자기 짐이 무거워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짐이 아닙니다. 자기 짐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짐이에요. 근데 자기 짐을 무겁게 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영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 또 사회 관계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와, 저 사람들 참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이 많겠구나. 저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졌겠구나. 왜? 자칭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살짝만 들여다보면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밖에서부터 도움을 구할 만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문제도 문제겠지만은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름만 주님의 제자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때,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충만 말 그대로 그것이 어찌 수련회 때만이겠습니까? 어찌 부흥회 때만이겠습니까? 일상생활이 계속 되어지는 게 충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식어진단 말이죠.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이요, 참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네, 진짜 안 돼요. 우리 사람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지만 진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근데 마음 먹어도 진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이고요. 마음 먹은 대로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기도해야지, 한계에 부딪혀요. 열심을 내야지, 한계에 부딪혀요.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한계 어떤 그런 벽을 넘어서야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창공으로 쫙 날아올라서 신앙이 아주 멋있게 그렇게 쫙 날아갈 수 있을 터인데 자꾸 이게 날아지질 않는 거죠. 공중으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날개짓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계 부딪히고 또 열심을 냈다 또 한계 부딪히고 열심을 냈는데 또 한계 부딪히고 결심했는데 또 한계 부딪히고 이러니까 좌절을 하게 돼요.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심지어는 뒤로 후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과거보다 못해요. 과거에 그 간증하고 과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와 못해요. 그보다 전에는 자신 있게 간증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간증하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간증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인가? 이게 전부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 이대로 사는 게 이게 다냐? 나도 한계에 부딪히고 당신도 한계에 부딪히고 한국 교회가 다 이 한계에 부딪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하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전부냐라는 거죠. 그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과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그 고난, 고생 많았던 과거에도 그 신앙의 사람들은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은 잘 살기는커녕 봄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나았어요. 육신은 고생을 했어도 심령은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그들의 신앙을 살아갔던 것을,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그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무슨 문제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부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참 귀한 힘 있는 신앙을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배울 만큼 배웠죠. 또 가질 만큼 가졌죠.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았죠.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왜 자신을 부인합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예, 우리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럴 이유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거 왜 팝니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가난하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걸 파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부자는 그걸 내가 왜 팔아요? 내가 부자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부자 청년 같아요. 팔 생각이 없는 거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머리 아닙니다. 머리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 싫으니까 지식을 자꾸 채워요. 지식으로 자기 부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배워요. 일단 열심히 배워요. 아는 것은 지금처럼 지식이 가득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지식이 얼마나 진짜 어디서나 우리는 지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몰라가지고 난 모릅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 알아요. 한마디로 하면 다 똑똑해요. 옛날에는 참 배움이 어렵고 이러니까 누가 좀 알면 아유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그거 몰라서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겸손했어요. 자신의 지식이 자신이 없으니까 겸손했어요. 그게 배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똑똑해요. 배우려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더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머리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래서 더 배우려고 그래요. 더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채우려고 그런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어찌 보면 진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지금처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분석을 못하고 연구를 못해서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맞다. 네 말이 옳다. 너 대답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식이다. 그래요. 사람의 지식만으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도와주신 지식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없이 무식하게 진짜 성경에 대한 전혀 어떤 이해나 이것 없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 지식 자체가 자기 부인을 대신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식을 갖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기까지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안 가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은 부인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고, 근데 자신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가슴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역시 가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야말로 뜨거운 가슴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 젊음을 불사르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습니다. 뭐 젊은이들뿐 아니죠. 남녀노소,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 가져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로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 희생. 근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러나 그 뜨거운 가슴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죽는 데까지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예수님을 해치거나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근처에는 그쪽에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베드로의 뜨거운 가슴이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거 못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기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 무슨 뜻입니까? 항변. 성경이 어렵죠, 그죠? 쉬운 말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었다예요. 꾸짖었다. 그 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표현을 안 하고 번역할 때 항변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이게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못 갑니다 한 거예요. 그걸 꾸짖듯 말한 거예요. 간청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니야 베드로, 나 가야 돼. 역시 예수님도 베드로 꾸짖으니까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 가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 못 가십니다. 부딪힌 겁니다. 서로 꾸짖으면서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꾸짖으면서 베드로가 말하자면 예수님과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 못 가십니다. 나는 간다, 못 가십니다.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뭐 때문에? 뜨거운 가슴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방식이 있어. 내 공식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 그 판단에 예수님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게 못 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집을 피웁니까? 누가 누구의 길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아주 충격요법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너의 생각 그거는 사탄이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난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에요. 자신. 자아예요. 자아. 자기라고요. 그 자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아가 부인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사탄이 역사할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할 공간은 자아의 자아, 우리의 자아, 이 죄된 자아, 범죄한 자아, 자기 고집하는 자아, 자기 판단이 앞서는 자아, 자아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과연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만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배워서만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만 하거나 그 십자가가 그냥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십자가로 가서 우리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31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주님께서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겁니까? 이 일을.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보라고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라고 있는 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은요,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죽기 위한 겁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신앙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게 신앙입니까? 주님, 내 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기 부인에서 시작이 되고 자기 부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몇 단계 방법 이런 건 없어요. 가서 어떻게 해라 없어요. 오직 성경은 믿으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로 가라.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 이 길로 안 간다. 정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 길로 안 갑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이 안 가요. 거의 다 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거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